본 설교자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타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십자가는 희망이며 십자가는 영생이며 십자가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첫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면서 순종하면서 섬겼어요. 어린 나이에 주님은 놀랍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은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 시대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에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우리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는 순종이다, 십자가는 순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의 뿌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면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뿌리를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요, 순종 안에는 놀라운 구원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인트 프랜시스 오브 아시시라고 하는 성 프랜시스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요, 교회사에 뛰어난 이름을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으면 세인트란 말이 붙었겠습니까?
성자 프랜시스. 근데 이분에게 이분을 흠모하던 사람 2명이 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프랜시스를 찾아와서 정말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2명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프랜시스가 제자로 삼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가 뭐냐?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으십시오. 배추 모종을 많이 놓고는 하는 말이 배추를 심때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가서 뿌리를 하늘로 가게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선생님을 비웃어요. 저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돌았구나 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프랜시스의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됐겠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일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랜시스는 순종한 사람을 제자로 맞이해서 놀라운 인물로 키워내는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교회사 역사예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제가 나눌 기회가 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우리 병원에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환자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보다 더 아는 척해. 잔소리 많은 환자. 병원에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해요. 의사 앞에서 잔소리해요.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왜 환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꼴보기 싫은 환자라.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 의사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는데 피곤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의사를 하면서 하루에 몇십 명 만나면 얼마나 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은 그 많은 교인들 얼마나 머리가 아프십니까? 의사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잘난 척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가 의사보다 낫다는 사람, 왜 병원에 왔는지 목적을 모르는 사람. 피곤한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 죄송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머리를 아프게 한대. 학교 선생님은 오면요, 자꾸 다그쳐 붙는데요. 애들한테 붙듯이 자꾸 다그친대요. 피곤하대. 세 번째는 누구냐? 조급증 환자. 항생제를 투여하면 최소한 사흘이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약 한 봉지 먹고는 그 다음날 쫓아와서 왜 안 낫냐고, 왜 안 낫느냐고, 약을 어떻게 줬느냐고, 이런 사람이 아주 환장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드는 환자는 의사의 치료와 처방을 순종하여 따라오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자는 빨리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아름다운 사순절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교만이 병이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배운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약간 좀 덜 배운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사순절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는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어요. 희생을 해야 열매가 오는 거예요. 미국 어느 마을에서 철도를 건너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철도를 건널 때마다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막 손을 흔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막 손을 흔들어. 막 손을 흔들어요. 우리나라 기차는 짧지만 미국 기차는 엄청 길어요. 내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는 짐차가 다 짐을 싣고 가는데 얼마나 많이 연결해 놨는지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처음부터 서갖고 마지막까지 세봤어. 그랬더니 127칸이더라고. 놀래기는 놀래네. 미국이 그렇게 커요. 어? 그래 이 아이가 말이야 매일같이 손을 흔들고 가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막 비가 그냥 폭우가 쏟아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철길을 건너라고 딱 건너려고 하는데 보니까 딱 철길이 이 홍수에 쓸려가고 잘려졌어요. 기차는 달려올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생각했어요. 이거 철길이 잘린데 여기 지나가면 수천 명이 죽는다. 어떻게 할까? 자기 가방에서 칼을 꺼내더니 허벅지를 딱 찔러서 피를 뽑아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기 옷 탁 벗어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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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를 써가지고 기차를 향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기관사가 그걸 보고 멈춰섰어요. 멈춰서서 이렇게 보니까는 철로가 끊어진 거예요. 기관사가 내려와서 보니 아이의 몸에는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때 기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핏값으로 내가 살았다. 우리도 살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나도 희생해야 돼. 나도 희생해야 돼. 나도 희생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요즘 한국에 나온 책들 보면 이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요즘 이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요즘 시중에 하면 막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목사가 교회에서 자꾸 살아서 자기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죽어요. 목사가 자기 고집을 자꾸 부려대면 교회가 죽어요. 장로님들이 자꾸 교회에서 자기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인들이 살아서 역사하면 교회는 죽어요. 내가 희생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희생할 것인가를 찾아가야지 어디서 내 주장할 것인가를 찾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면서 나를 따를지니라. 요즘 시대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월수금만 새벽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할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편리주의, 안주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제공하는 역사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 십자가, 내 사명 내려놓고 영광을 얻으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학자가 고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은 고독이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은 고독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하나 봤더니 신문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7명이랍니다. 7명. 100명 중에 7명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배당까지 와서 더 잘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 아주 포근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 자는 사람은 푹 자게 놔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많고 무슨 염려가 그리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뇌가 많습니까? 은혜 생활 잘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셔서 여러분 밤에 눕기만 하면 푹 잠에 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무조건 누우면은 아무 데서나 자요. 근데 내가 맨날 편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잠을 못 자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 폴 트루니에는 말합니다. 왜 인간이 고독한가?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경쟁은 인간을 고독하게 합니다. 경쟁을 친밀로 에로스를 아가페로 바꾸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에서 실할 수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경쟁이에요. 부부간에 막 자기 경쟁을 해요.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피곤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 고독해요. 피곤해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인간을 고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간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가 자꾸 교인들에게 인기 끌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살면 피곤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만 인정하면, 하나님만 인정하면, 그걸로 족하면 교인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결례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명감이 결여되면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내게 사명이에요.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사명이야. 이건 주님이 지어진 십자가야. 이걸 지고 따라와야 돼. 이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인정하는 자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그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 보면 영문 밖의 길, 이건 주기철 목사님이 쓴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복 나거드리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곡의 덕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 시 남겨놓고 십자가 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가셨지만은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을 가르치는 진리임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